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해서 말씀대로 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쉽죠? 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주제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선포하는 삶에 대해 나누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말씀대로 말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라는 주제로 시작한 설교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는 엄청 이렇게 유명하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성경,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싶으면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까? 네, 다 이게 로마서, 아로마 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근데 로마서는 이렇게 다 좋아하는데 글쎄 야고보서는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뭐 해라 이런 말씀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한 불편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불편한 성경일까요? 아니면 놀라운 성경일까요? 네, 성경은 다 amazing, 놀라운 성경입니다. 왜냐고요? 말씀은 다 amazing 하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메이징 하시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누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서가 왜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특별히 몸의 근데 어떤 부분의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1번 메롱혀, 2번 말, 2번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만큼 강조해서 말한 성경은 있다 없다? 없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에 쓴 야고보는 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예수님의 12제자 송을 혹시 아십니까? 이 노래만 외우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다 깰 수 있다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어린이부 인싸들만 배운다는 노래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인싸였느냐? 그건 아니지만 배웠던 노래. 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여기 보면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일까요? 그러면 이 퀴즈를 안 내겠죠. 너무 쉬우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서 지켜봤을까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게 30살부터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이신 그분을 곁에서 거의 30년 동안, 물론 동생이니까 좀 한 몇 살 있다 태어났으면 딱 30년은 아닐 텐데 거의 30년 동안 지켜본 거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수님을 곁에서 거의 30년을 지켜봤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곁에서 밥 먹고 곁에서 기적 보고 곁에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을 부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땠다고요? 3년이 아니라 3년 곱하기 10 해서 30년을 그 곁에서 예수님을 보아왔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보다 분명하게 깨달았겠죠. 그럼 그가 남긴 성경은 몇 권이었을까요? 엄청 많이 썼을까요? 아니면 단 한 권 썼을까요? 제 손을 보면 말씀, 단 한 권. 자, 단 한 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가 예수님을 통해, 형 예수님을 통해 배운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이 짧은 성경에, 야고보서가 되게 짧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말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은 해야 되잖아요. 말이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말을 통해 내 자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관계도 맺고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말이 엄청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3장의 말씀처럼 혀에는 재갈을 물리고 불필요한 말은 함부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않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인 거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지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게 될까요? 내 입술의 말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디 죄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평상시 하는 말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진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불은 불, 파이어를 얘기하는 거, 파이어. 예.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배를 운전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게 뭔가요? 1번, 쉬었을 때 머리에 쓰는 키. 2번, 배를 운전하는 운전대인 키. 그렇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그 키는 아주 작죠. 그처럼 혀도 아주 작은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온몸을 더럽히기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과 내 자신까지 다 말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이 중요한가? 그렇게 말이 중요한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말이 중요해. 그냥 기도 잘하고, 그리고 그래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잘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그러면 인생 잘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영화에 보면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작은 배 하나가 넘실넘실거리는 파도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장이 붙드는 하나가 무엇입니까? 키 아닌가? 키. 우리는 과거에 내가 했던 말이 내 인생이 되었고, 우리는 내가 한 말대로 현재를 살고 있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한 말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내 말에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인생의 배를 입술의 말로 운전을 해야 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을 내 입의 말로 멸망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말한 사람은 그 말한 것을 말하고 그냥 바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을 그 사람의 귀에 들려줬을 때 그건 그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안 잊혀집니다. 물론 서로 막 이렇게 대지신문 해봐야 된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말에 날이 서 있었던 건 분명한 거고, 그리고 독이 발라진 화살과 같은 말을 한 건 사실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어릴 때 당했던 신체적인 학대도 잊어버리기 쉽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잊을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빈정거리는 말, 저주와 같은 말, 인격을 짓밟았던 그 말은 평생 기억돼서 우리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서 그것이 내 인생이 정말 쓰디쓴 한약보다 더 쓴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내 인생에 이렇게 생긴 상처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쓴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뿌리 깊이 박혀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심지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6절에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하게 하는 그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불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수레바퀴에 비유를 하는데 그걸 완전히 불살라버릴 수가 있대요.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 입에서 거짓자가 말하게 하는 대로 다 말해버리면 결국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온몸이 죄로 더럽혀지게 되고, 내 입에서 나온 저주의 오물로 내 인생이 더럽혀져서 내 인생의 수레바퀴에 내가 스스로 휘발유를 붓고 불을 확 붙여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의 뿌리를 보면 그래서 대부분 대화 가운데 나왔던 부정적인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요. 특히 이것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겁니다. 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거짓자가 주는 대로 말을 속사포같이 쏟아넣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말에 의해 지배당하고 그 말을 하는 자신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옥불 같은 사람입니까? 입에서 지옥불을 뿜고 다니는 사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입술에 지퍼를 채워야 됩니다. 근데 야고보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말을 하죠. 7, 8절에 보면 야고보는 모든 생물은 다 길들일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사자도 길들여서 타고 다닐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고래도 길들여서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길들일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1번 도적질이 습관이 된 손, 2번 인간의 타락한 혀. 2번입니다. 정말 진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혀는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죠? 내 거짓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혀는 거짓자에 의해 만들어진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에 주어진 자극에 따라 입으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말을 말하게 됩니다. 하던 말을.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닮은 거짓자가 주는 믿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말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입술로 내뱉어 말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은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관련된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욕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다, 아니면 욕을 많이 한 X 같다. 네, 짐작하시듯 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군대에서 성경을 읽어보자, 한번. 군대에 간 김에 한번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자. 그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저였어요. 근데 신앙이 없었어요. 군대에서 할 일도 없으니까 뭐 성경 읽어보자 싶었는데, 군대에서 성경을 읽는데 은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국어 실력이 딸려가지고 그랬을까요? 수능 언어 시험 고득점 했어요. 지금도 뭔가 읽어내고 그걸 해석해내는 능력은 인정을 받아서,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좀 이렇게 제 입술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교수님이 넌 유학 가야 된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 너무 부끄러운데 너는 성경을 분석하는 게 거의 천재적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많은 일을 겪고, 저는 뭐 유학도 갈 수 없고 공부도 더 할 수 없게 됐는데요. 그래서 문해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지금 제 동기들은 다 뭐 이렇게 지금 박사학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아왔는데, 근데 어쨌든 그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문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성경은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이 영적인 책이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군대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근데 갑자기 훅 들어오더니 그때부터 욕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고참이 되면 이게 후임병들에게 좀 이렇게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말씨 뭐 그런 게 구원받기 전에 제 말씨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말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당연히 무화과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능력자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게 할 수 있대요. 한 입으로 딴소리를 한다는 한자가 뭔가요? 일구, 한 입으로 그 이언. 그래서 일구이언, 한 입으로 두말한다. 일구이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구, 한 입으로 이언, 두말한다. 자, 왜 그럴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에 따라 바뀝니까? 입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루에 수도 없이 변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욕 같은 말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악한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악한 말이 뭘까요? 어떤 말이 악한 말이죠? 악의 반대가 뭐죠? 선이죠. 선. 선. 자, 선이 한자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양 아래 입구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양양 아래 입구. 즉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인 거고, 그 반대는 다 악인 겁니다.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니라.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그걸 귀로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하지 않는 건 예수님이 다 믿음이 아닌 거고, 그게 다 죄인 겁니다. 그리고 악인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일 수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주시지 않는 말을 하는 게 악한 말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말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지난번 자백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혀는 누가 길들일 수 있죠? 사람은 못한다 하니 누가 하실 수 있죠? 혀를 창조하신 분은 하실 수 있겠죠? 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물론 용을 써가지고 내가 긍정의 말 해야지, 감사의 말 해야지, 감사일기 엄청 쓰고 막 이 감사한 말 그리고 긍정의 말 계속 선포하고 자기계발서에도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 하지 말아야지 해도 결국 긍정적인 말 몇 마디밖에 못합니다. 계속해서 상황과 상관없이 긍정의 말을 자기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한때 행복 전도사로 알려졌던 분이 계셨습니다. 계셨습니다. 지금 안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에이모시라고 할까요? 아예 짐작을 못하게 돌아가신 분이셔서 고인을 함부로 언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행복에 대한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근데 그분은 자살을 하고 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긍정의 말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원죄를 가진 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 몇 시간 하느냐? 물론 이게 아무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내 입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 텐데 그 입의 말로, 그 입의 선포로 내 인생이 계속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하면 누구의 뜻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1번 소귀, 2번 마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은 비록 혀가 내 몸에서 정말 작은 지체이지만요, 그게 내 온몸을 더럽히는 거고 누군가를 축복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의 인생을 마귀의 손아귀에 내가 떠 밀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 인생은 당연히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가겠죠. 그렇게 함부로 말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말의 입에는 재갈이라도 물릴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혀에는 그럴 수 있는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마음과 연결된 잠재의식이죠. 잠재의식.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새롭게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재의식에 있는 내 마음, 자동적으로 나오는 내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기경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뒤 마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인간의 마음에 자기가 기뻐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서 인간의 입술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혀를 통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세상을 불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에는 엄청나게 많이, 지혜서인 잠언서에는 엄청나게 많이 입술의 열매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키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에서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 13장 2절. 그런데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잠언과 앞에서 이야기한 야고보서에서는 왜 입술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이 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많이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그냥 긍정적인 것만 얘기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군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누구에게 쓴 거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믿는 성도들인가요? 믿는 우리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대해서 기록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성경인데 그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계속 얘기해요. 육체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린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의 종로를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제가 권호중 씨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바가 있어서 청년부 방에도 올렸는데요. 거기에서 권호중 씨는 자신이 술에 대해서 얼마나 마귀에게 속았었는지를 나눠 주셨습니다. 마귀는 아주 우리를 교묘하게 속인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요. 그래서 성경 시대에도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계속 물에 술을 탄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바꾸고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가짜 복음을, 거짓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는 시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계속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편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쓴 건 다 이래요. 복음만은 변질되면 안 된다. 거짓 복음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 진짜 복음으로 돌아와라. 심지어 나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도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이 이제 끝나는 거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말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나눴어요. 두 파트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더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게 죄인의 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좋은 말, 따뜻한 말, 긍정적인 말만 해주실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변의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을 말하게 함으로 우리 인생의 수리를 불사르려고 마귀가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근데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밖에 없는데,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혀를 창조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우리 심령 가운데에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인생도,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만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가정도 변하고, 그리고 직장도 변하고, 나라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입술의 말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입에 하나님 재간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재간을 물려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 입에 함께 하셔서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따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우리 내 입술의 말과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높여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 되시는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고백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입술로 높이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